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한 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늘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시 한번 분명한 신분을 깨닫고 그렇게 주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조금 서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몇 군데만 발췌해서 읽게 되는데,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지금 유두고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읽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의 핵심의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19장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많은 사역을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소문이 퍼져서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또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은장색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같은 동종업을 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몇 형제들을 공회로 끌고 들어가서 이제 막 그 핍박을 하고 린치를 하는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잠잠케 된 이후에 바울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 이것은 꼭 핍박을 피해서 떠난다, 고난을 피한다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떠난다라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더 나아가서는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역지들, 그동안에 바울이 지나왔던 그 많은 이 사역지들을 방문하는 그 장소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낯익은 장소들은 아닌데, 예를 든다면 마게도냐나 헬라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사모, 사모, 그다음에 밀레도 이런 곳들, 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인데, 그런 곳들을 이제 거쳐 지나가다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드로아의 그 지금 유두고 사건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곳에 바울은 참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사역을 했는데, 이왕이면 글쎄 저 같으면 그 많은 사역지 가운데 한 군데서 조금 안주해서 이젠 그곳에서 이제 남은 사역들을 앞날을 거기서 보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역을 했지만 더 앞을 향해서 정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 나의 여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끝까지 나는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이야기, 그 가운데서 지금 유두고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에서 드로아에서 머물게 됐는데, 드로아에서 약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아마 한 엿새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주일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성도님들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겠죠. 근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하류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아마 예배 처소가 우리 같이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장소에서 혹은 어떤 집에서 모였던 것 같은데 장소가 매우 좁았던 것 같아요. 모인 숫자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 우리 같이 뭐 의자 놓고 앉은 건 아닐 것 같고요. 상상을 해보면 초대교회 때 그냥 3, 4, 5 혹은 그냥 막 어깨가 닿는 그런 좁게 그저 모여서 쭉 앉았는데 1층 앉고 2층 앉고 3층까지 앉았는데 사람들이 가득 찼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 그죠? 바울이 말을 길게 해서 밤중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공기가 탁하죠. 뭐 우리 같이 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벤틸레이션이 있겠습니까? 그죠? 답답하겠죠. 땀도 나겠죠. 졸립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의 창가, 그래도 가장 공기가 잘 통하는 창가에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또 더 길게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바울 책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길게 했는데 거기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성경에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나가서 그 청년을 끌어안고 그를 살려내는, 뭐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뭐 이제 그 기분이라는 거, 그 흥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거기서 올 나잇으로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떠났다, 아침에 떠났다, 그 얘기예요.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것을 읽었냐면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 물론 주일 예배로 모인 건 맞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답답하고 좁고 불편하고 정말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막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앉아있는 그 정말 복음에 대한 목마름, 그 열심, 우리도 좀 있으면 좋겠다. 아멘은 안 하겠죠. 뭐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하지만 나도 그렇게 길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선교지를 가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중국에 들어갔을 때인데 중국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다들 힘들게 사시는 분이죠. 예배 처소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막 이중창까지 해서 바깥으로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요. 꽉꽉 닫아놓고 문 꼭 닫아 걸고, 뭐 안에 에어컨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선풍기도 하나 제대로 없는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데 보통 말씀을 시작하면 보통 2-3시간 하거든요. 뭐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깐 쉬라 그러면 나가서 5분 10분 쉬고는 또 들어와서 또 하자 그러고 또 하자 그러고 밤을 새고 일주일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열심들, 물론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이게 현실감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뭐 조금만 늦어도 벌써 이게 뭐 시계 보고 뭐 좀 급하면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열심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미국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지만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그런 열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하는 분만 아멘. 감사. 이 동네만 주로 아멘이 많은데 잘 모르겠는데 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설교 테이프, 옛날에 그 이 카세트 테이프 들을 때인데요, 일주일에 뭐 6-7개씩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들으라면 좀 못 듣습니다. 정말로. 근데 얼마나 그게 꿀같이 달았는지, 그냥 들으면 또 듣고 들으면 또 듣고 막, 그리고 들은 테이프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열정이. 내가 알아요. 전에 제가 은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비디오 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가끔 신방을 갔거든요, 낮에. 근데 가면 이제 조금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기 해요. 왜냐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걸 빌리러 오는데, 옛날에 왜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그 VHS 테이프 빌릴 때 보면요, 이렇게 맥주 박스로 하나씩 가져가잖아. 이렇게 한두 개 빌려가는 게 아니잖아. 알죠? 아니? 그런 사람을 알죠? 여러분 아니지만. 이렇게 맥주 박스 있어, 이거 카툰으로 하나씩 그냥 막 가져갔는데, 그게 뭐 그거 일주일도 안 걸려서 또 오잖아요, 막. 그죠? 그 목마름이 있다고. 복음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 그 답답하고 저는 그래. 유두고가 그 창가에서 졸았을 때는 가운데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졸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졸리고 피곤하고 불편한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하나, 바울이 참 그들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이게 뭐 졸고 있으면 기분은 안 좋죠. 근데 야단 안 쳤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가만히 두고 있었단 말이지.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 잡고 앞에 나오면 좀 봐줘야지. 안 봐주면 그 굉장히 속상한 일이잖아요. 왜 어느 드라마인가 뭐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 무슨 회식 자리인가 무슨 노래방을 갔더라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했는데 뭐 누구 보라, 너 노래하라고 그래서 기껏 나가서 잡으니까 다 지들끼리 안 쳐다보고 딴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아주 맥 빠지는 거잖아요. 왜 아시죠? 어느 드라마인지는 몰라. 그런 거 본 것 같아. 어쨌든 드라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열심, 이런 열정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바울 또한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사람이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온 나잇을 하고, 그러고서는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 열심, 그 열정, 너무 뜨거운 장면 아닙니까? 정말 배우고 싶고 담고 싶은 그런 부분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여정에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석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특별히 24절 말씀은 암송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꽉 해서 안 할 수 없는, 도저히 지금 자기가 아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23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미 조명을 해주셨어요. 각 성에서 여러 번 해줬는데 가면 너 아주 혼난다는 거예요. 가면 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고난이 앞을 기다리고 있다, 알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이 분명히 앞날이 박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고생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없는 그런 매임이 있다라는 거죠. 강력한 감동이겠죠. 어떤 성령의 강권하심, 붙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각오랍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나 목숨 걸고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자, 바울의 아주 정말 말할 수 없이 강력한 그런 그 사명 의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타가 공인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신약 시대의 최고의 사도입니다. 그죠?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바울을 바울답게 만든 것이 뭐냐는 거죠. 바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사명의식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일 좋은 거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을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살으라고? 여기서 친구들하고 뭐 여행 다니고 놀러 가다 이러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단 말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아달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건데 그 사명의식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봅니까?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 못 살아요. 솔직히요. 솔직히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분명한 그 원리는 알잖아요. 원리라기보다는 이 의미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명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건 밝히 드러나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인생이 얼마나 빛나게 되는지 모르고 그 인생이 얼마나 반듯하게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인생을 끌고 가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사명감이다라는 겁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우리 오영진 장로님 생각이 납니다. 가끔 제가 생존 이렇게 살아계실 때 가끔 제가 찾아뵀어요. 근데 장로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저한테요. 당신이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데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부탁할 때도 없고 소위 말하는 뭐 배경도 뭐 백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신 거기다가 장로님 체구도 작으시잖아요. 키도 작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인데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자기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이제 뭐 자기가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뭐 나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내세울 만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딱 정한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가정교사를 했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냥 밤을 새가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의사가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 되고 나서도 무지무지 열심히 사셨대요. 저는 그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물론 그렇게 사신 분이 꼭 오장로님뿐은 아니겠죠.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뚜렷한 목표만 가져도 내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느냐는 말이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명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아십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야,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제 이 백성이 보니까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사는지, 나를 떠나 우상을 말고 내가 더 이상은 이들을 내가 참을 수 없노라. 내가 이들을 싹 멸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새롭게 내가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내 민족을 일으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할렐루야 할 수도 있어요. 왜? 왜? 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역사가 창조된다는 거지. 오유 할렐루야 아니야?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하나의 내 부족의 족장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불러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하고 그 대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 사명 말고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겠다니, 나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난 싫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어내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고 사명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모세는 정말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야구로 말하면 4번 타자.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알았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대단한 이사야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께 답게 된 것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Here I am, send me.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아기 이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내아이면 저는 다니엘을 꼭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또 제가 이렇게 좀 추천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왜 다니엘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다니엘은 평신도예요. 어려서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포로로 마친 사람입니다.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그 인생을 마치는데 다니엘이 늘 기도에 힘쓰고 하지만 다니엘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합니까? 내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가 아니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죠. 5, 2, 1 아시죠? 쉽게 말하면 두 부류예요. 받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 사명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2달란트, 5달란트는 맡겨진 그 달란트를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많다 적다가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을 무시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불만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오늘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의 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다 잡았다함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영원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는 달려가노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너무너무 잘하는 구절 아닙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 사명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불태운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울보다 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안 그래요? 잠깐이에요. 매주일 거의 매주마다 우리는 이렇게 장래에 대한 광고가 나옵니다. 성도님들이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들을 사신 분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한 생명 한 생명입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이 세상 삶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잠깐 지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지나고 나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내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5분 거리도 안 돼.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안 그래요? 5분 거리가 안 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리빙스톤 선교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노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험한 오지에서 그 토인들과 그 해충들, 독충들과 그 짐승들, 그 무서운 그 맹수들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있었냐고, 사실 수가 있었냐고. 그때 리빙스톤이 이런 얘기했죠. 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단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질병으로 떠날 수도 있고요, 사고로 떠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갑자기 비명 행사할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늙어서 정말 수를 다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병들어 죽지 않아요. 총 맞아 죽지 않아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늘 기억하는 게 뭡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명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나 정말 이거 마시고 싶지 않다고, 여기 비켜가고 싶다고, 치워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아버지 뜻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내가 가겠다. 내가 싫어도 가겠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저들 때문에 날 보낸 거 아니냐고. 저 사람들 구원하라고 나를 보낸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명대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바울의 그 사명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물을 거슬려서 역류해서 차고 올라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급한 물살보다 더 힘을 내서라도 올라간다는 그런 작은 미물 물고기도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가면서 사는 게 그 물고기 아니냔 말이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사람이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되는 대로 풍조를 따라서 그저 기분대로 하루하루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건 썩은 물고기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는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보냄이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도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사실은 그 사명의 힘든 그런 대가 때문에 사명을 쉽게 떠나거나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작게 우리 교회 안에서 보자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직분을 쉽게 포기하고 맡겨진 책임을, 직무를 쉽게 그만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요. 기분 나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조금만 자기 기분에 안 들어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나는 훈련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훈련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왜? 직장 생활은요, 정말 안이 꽂고 메스꽂고 더러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붙어 있어. 그게 현실이야. 그잖아요. 가진 모욕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버텨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왜? 죽지 못해 가는 거니까. 근데 교회는요, 요만큼만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때려쳐 안 해. 왜? 돈 받는 거 없는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안 보면 돼, 그 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정말 내가 자원해서 할 때 내 인격이 주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인성이, 참된 영성, 신앙 인격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밖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반은 연극일 수 있어요. 왜? 나는 월급 받으면서 하니까. 그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때려치면요, 안 한다고 때려치면 그 달부터 당장 월급 안 줄 텐데.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해야 돼. 자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제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들, 참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해서 하던 일 관두고,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해서 때려치고 안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꼭 사명이 목사, 선교사만 사명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도 사명이잖아요. 성가대 사명 아니에요? 네? 한 사람만 하면 했는데 몰라, 저전.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사울은 실패했어요. 사울이 사명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망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요나, 사명을 알면서도 도망갔던, 피했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명을 피하니까 피해지든가요? 아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가진 고통 다 당하고요. 그리고 니누에 토해졌을 때는 토해졌잖아요. 토한 데서 나온 사람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없겠죠. 그게 사명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서 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모든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 세 가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어떤 신앙 인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겸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모든 겸손에 대한 어떤 각오와 결단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지금 이것 사실 보면요, 모든 겸손은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 아주 그 뭐랄까 좀 그 아나무인격인 그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도들도 사도 바울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만나주지 않았던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또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거의 10년 이상에 되는 그 세월 동안에 거기서 깎이고 무너지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아무리 정말 능력 있게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그 사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겸손이라는 건 필수예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을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착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성품적으로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정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사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성격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 그 겸손. 나는 그러한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래. 눈물. 사명의 사람의 특징은 눈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주님도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건 너무 잘 알고, 사도 바울요, 여러분 정말 3년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고, 밀레도에서 다음 주에 우리 볼 텐데 장로님들을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장로님들과 헤어짐이 섭섭해서 아쉬워서 그거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도님들을 마치 정말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냥 뭡니까, 이게 마당에다 내놓고 떠나야 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큰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가장 핍박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나 할지도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바로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이 원하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순결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든지 성장, 이런 변화는 사실은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잘 안 변해요. 관계 속에서 변하는데, 좋은 믿음, 요즘에 왜 멘토라는 말이 있죠. 멘토, 롤 모델.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생활하는 거, 이거 최고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좋은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김재문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김재문 목사님을 너무 귀해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이런 편단해서, 대단한 설교가나 대단한 능력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앙 인격입니다.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오셨는데 1시간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하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한 1000마디를 제가 기억합니다.
당신이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고. 첫 마디가 처음 보는 데서요. 예, 물론 그 말씀에 제가 뭐 100% 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목사님 밑에서 6년 동안을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렇다고 그분이 된 건 아니에요. 닮지 못했어요. 그러나 조금 맛은 볼 수 있었고 약간의 그 좀 묻어난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보다 좀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가끔 지내야 합니다. 맨날 그냥 뭐 불평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냥 이거 하면 그냥 막 트집이나 잡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예, 잘합니다 제가요. 예, 보이는데 뭐 잘 보입니다 그런 게요. 근데 그걸 다 내놓으면요 결국 나만 손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시험이 잘 들어. 혼자서 괜히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혼자 시험 들어. 왜 그 손해 볼 짓을 합니까? 예, 누구를 만나도 항상 단점 장점이 있는데 좋은 점 보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하고 만나서 그냥 이렇게 닮아가면 되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격한 말을 하기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오더라고. 해보니까 좋더라고. 예. 제가 김정국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초기부터요. 우리 교회 하면서 제가 초기에 깨달은 게 뭐냐면 조금 흉내를 내봤거든요. 김 목사님 하던 것 같이 했더니 편안해. 나는 안 편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늘 불편했어요. 예, 항상 적대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 비스무리하게 따라갔더니 두루두루 편안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예, 뭘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사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가장 힘들고 걸림돌이 누구냐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이야. 유대인들이 항상 못 살게 해. 바리새인들이 항상 못 살게 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같은 편이 제일 힘들게 한다고. 이상하게도 여러분 고난은 항상 가까운 사람한테 있어요. 예.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사님하고 가장 관계가 어려운 부류가 평신도, 집사, 장로 어딜까요? 모르죠? 장로님 중에서 그냥 일반 협동장로님하고 시무장로님하고 어디가 더 힘들까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생각해봐요. 시무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과 정말 가정생활과 모든 면에서 번이 되고 덕이 되고 정말 귀한 분들을 뽑았고 가장 목사님이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정말 평신도에서부터 신앙에서 장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인데 이상하게 장로만 되면 그때부터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린다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참아내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그 모진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그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사실요 자기 자존심을 꺾고 자기 주장을 꺾고 고집을 꺾는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죽기보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사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의식,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 길에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는 심령의 매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이 내 삶을 붙잡아서 도저히 아니 갈 수 없는, 도저히 너무너무 싫은데도 아니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결단과 사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한 가지, 그렇게 힘들지만 위로받을 수 있는 귀절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우리들이 쉽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일이다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전 이번에 대만 신학교 가서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뭐 큰 소리로는 안 해도 괜찮은데 마음으로는 따라 합시다. 여러분,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예, 중국말로 이거를 밥 먹을 때마다 외치더라고 이분들이. 예,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친근한 구호예요. 그게 제가 은혜교회 다닐 때, 지금도 있지만 은혜교회 벽에 크게 붙어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예, 이런 스피릿.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전쟁이고 순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믿습니까? 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렇게 우리가 사명의 사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는, 정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잠시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정말 사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도전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나를 사명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2-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 같이 주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여 내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여 조금 더 나의 생명을 아버지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비, 아버지의 사명을 위한 강렬한 아버지의 결단이 아버지 있는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내 삶의 목적을 보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주를 향해서 아버지의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 흘러가듯이 죽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이 세대를 거들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의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뜯어 목적시키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고 아버지의 주의 삶을 주의 감당하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고 안되는 성령의 감동과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가운데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기 원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살 수 있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정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